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신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헤브론 땅에 거주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 야곱의 족보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앞으로 함께 읽게 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은 중심 무대에서 뒤로 빠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기록 뒤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지는 맥락은 자연스럽게 야곱 집안의 새로운 리더십, 장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대두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요셉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여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17살의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당시 족장급이나 입을 수 있던 귀한 옷인 채색 옷을 요셉 홀로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를 홀로 받는 요셉은 순수하나 다소 철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활보하며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편애를 받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편애하는 아버지도 밉지만 편애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전혀 미안함 없이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도 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2번이나 가족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꿈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였는데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형들은 분노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지금도 편애로 힘든데 꿈이 이루어져 훗날에 요셉에 의해 다스림까지 받는다면 비참할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형들은 기회가 오면 요셉의 꿈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꿈 사건 후 형들은 양을 치다가 양들에게 먹일 풀이 주변에 없어지자 위험한 땅인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갑니다. 야곱은 형들의 안부가 걱정되었고 형들을 위로하고 관계도 회복할 겸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아마 야곱과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는데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하다가 그 꿈을 파괴하자 요셉을 죽이자 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를 하던 중 르우벤은 요셉을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구덩이에 가두자 라고 제안하였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죽게 놔두기보다는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였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빼앗은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내밀어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죽은 것처럼 이를 꾸몄고, 창세기 37장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편애로 기인한 문제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땅의 학살과 약탈을 발생시켰다면, 창세기 37장은 또다시 야곱의 편애로 기인한 문제가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비참한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오히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채선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차라리 죽임을 당한 것이 나은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어진 채색옷은 멀리서도 요셉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이는 형들이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모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결국 채색옷은 형들의 분노에 의해 찢기게 됩니다. 이후 구덩이에 옷 벗긴 요셉을 가둬놓고 형제들이 바로 그 옆에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으로 식사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장면은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깨진 가정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 자식 잃은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형제들 또한 승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하던 결과를 이뤘지만 온 집안을 지배하기 시작한 슬픔과 죽음의 기운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요셉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도 정작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꿈을 파괴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들의 잔인함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야곱의 최선이 오히려 아들을 버림받은 자, 죽은 자로 만들었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요셉이 가족과 민족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